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로 샘솟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악한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에 나의 생활 가운데에 주의 놀라우신 간섭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6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 시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라는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 치 앞,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에서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겨운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항상 직면해지곤 합니다. 때때로는 그 앞에 무력함과 또 공허함, 불안, 또 불안함에 빠져서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휴식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쇼핑과 소비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가운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완벽하게 만족을 주며 완벽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서, 힘겨움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급히 도망할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급박한 위기였으며 가장 치욕적인 위기였으며 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얼마나 절박했는지 3절을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마치 시체처럼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암흑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4절에는 참담한 지경이며 7절에는 이미 무덤 속에 내려간 자, 이미 죽은 자, 이미 소망이 끊어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멸망했다,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 때문일까요? 한때 다윗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앞에 회개하였던 그런 죄를 지었던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한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신하들과 함께 자신에게 칼을 들어야 되는 그 일들 때문일까? 압살롬은 다윗의 삶의 문제에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지쳐 있고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합니다. 내 영혼이 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의 영혼이라는 단어로 6번을 이야기합니다. 또 심령과 내 속 이렇게 다 합치면 8번의 이야기를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그 어떠한 문제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인생 같은 이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미 나의 삶의 문제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영혼, 자신의 영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영혼의 문제 있을 때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삶은 피곤하고 그 삶은 짜증이 있고 그 삶은 불안에 떨며 그 삶은 불만으로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숨이 막히고 그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있습니까? 그 현상 이면에 내 영혼의 문제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연약해져 있고 내 영혼이 부족해져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그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죄가 가까이 있고 때때로는 세상을 즐기며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영혼에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연약해지고 망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각해질수록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록 중요한 결정의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내 영혼이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것과 함께 묻혀가져가는 것과 함께 이미 사망으로 선포된 제약된 세상에서 내 영혼을 거기에 눕혀 무덤 속에 있는 영혼처럼 이미 묻혀서 시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내려가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채우기를 원하며 노력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내 영혼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공간을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음식으로도 운동으로도 기분 전환 겸 소비로도 쇼핑으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 일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당장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서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과 몸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들로 문제의 해결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뿌리와 같고 샘물과 같은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은 결국 모든 것이 말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평생 동안 먹고 살 그것을 창고에 두는 부자를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자랑하였던 그 부는 마지막에 영혼이 데려간다면 마지막에 죽게 된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내 힘듦을 보살펴 주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습니까?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날마다 부족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소생, 영적인 만족, 영적인 생명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들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시고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143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내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날 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기도가 되어야 하며 다윗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도 해결될 것이며 영혼이 살아나면 죽은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 의지할 것은 바람이 빠진 튜브 같을 때에 그 튜브가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살아난 일들로 그 구조의 그 어떤 도구보다 더 현재에 가까이 있는 튜브,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적인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 나에게 해할 수 없는,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문제의 압박을 견디고 영혼의 유혹을 이겨내고 욕심을 끌어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의 관심은 오직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사람과 일과 그것으로 인해 실패 가운데 인생의 무너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무너져 있지만 다시 살아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그것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포기할 때에, 영혼이 죽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닭이 울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는 다함이 없는 이 교회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며 우리를 건져주신다,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인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기록되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망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증거를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연약함 가운데, 모든 부족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능히 이길 새 힘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평생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된다면, 영혼이 충만하다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난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으로,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들이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태롭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답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망한 인생, 망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곳의 문제의 무엇이냐? 바로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나오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 다윗은 원수들에게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영혼만은 빼앗기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재기불능의 그 망한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 회복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윗의 기도처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오늘 부족하다 느끼고 오늘 연약하다 느끼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혼의 승리자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이 불안함과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해결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영혼의 채움과 내 영혼의 살아남과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굳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육적인 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과 그 모든 선하심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자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졌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